스바냐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남유다를 중심으로 서동 남북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오늘 다시 예루살렘 남유다로 돌아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의 악행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이나 구스나 아수르나 암몬과 모압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느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바국이 그렇게 억울해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변의 이방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더 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방의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은 더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 욕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죄는 그들보다 더 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그 은혜 위에 서서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받은 덕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더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성결하고 더욱더 헌신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받은 바 은혜가 없어 라고 느껴지는 분은 그렇게 그럼 안 살아도 되겠다 뭐 그런 논리인데,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뒤를 생각하고 지금 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받은 은혜가 사실 얼마나 큽니까? 남유다가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모든 이민족들보다 이 남유다의 사람들, 예루살렘 성어의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더 가슴 아프게, 더 슬프게, 더 노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가리켜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이래요. 우리나라에는 관사가 없고 제시되면서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1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을 그 성읍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그럴 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성읍입니다. 니느웨나 바벨론이나 그 어떤 성읍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택정한 백성,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말하지 않고 그 성읍이라 말하는 것인데 원래 그 예루살렘은 다른 모습이어야 하는데 패역하고 더러운 포악해져 버린 그 성읍에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어야 하죠. 패역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이 예루살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악한 것이 그 성읍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이 지경으로 변질되었을까? 그 원인을 하나님은 2절에서 4가지를 얘기하시죠. 원래 그래야 할 곳이 아닌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이유는 2절에 나오는 4가지 원인들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4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명령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이유, 자기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이유가 100만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질 않아요. 어쩔 수 없대요. 살려면. 사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아닙니까? 세상 살려면 어쩔 수가 없대. 어떤 이유에서건 그 이유들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거역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질 않아요. 거절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건 정말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할 말, 설교는 설교고요. 그럼 설교를 왜 들어? 그런 마음 은근히 우리 속에 숨어 있거든요.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그것이요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 1만 스승을 두고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아요. 너무 잘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 잘난 거 깨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죠.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해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의뢰하며 살아가죠. 그럼 하나님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이 암몬이나 모압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다른 걸 의뢰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가진 거, 배운 거, 자기 인맥, 자기 지식, 자기 이해, 이익 이런 것들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뭘 가까이 나아가요? 재미있는 거 찾는 거예요.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거에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네 가지들이 어우러져 이렇게 있어요. 이 네 가지들이 어우러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니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팍 변하는 건 아니겠죠. 서서히 도미노 무너지듯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애당초에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은 먼 곳에 울타리를 치고 내 생 안에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켜지는데, 이 정도는 괜찮고 저 정도는 괜찮고 하면서 우리의 전선을 자꾸만 뒤로 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전선이 점점점 멀리 두고 사는 거죠. 울타리를 멀리 두고 살아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잘 보이는 게 사실은 뭐다? 내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고, 옛날에는 저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고, 다 이 정도는 하고 사는 것처럼 알았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잘 보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더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해지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 뭐 이거야 저거 되고 이렇게 딱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해지는 것은 선과 악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점점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전선이 점점점 멀리 넓은 울타리를 쳐주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2절과 같이 그 네 가지가 안 되니까 성읍은 그렇게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3, 4절에 보면 그 성에 사는 중요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가르침과 교훈과 이끄심을 거절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니 결국 사람 뭐대로 살겠어요?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나 재밌는 것을 쫓아 살아요. 의로움을 쫓아 살고 헌신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내 재미를 쫓아 살아요. 교회 사람들하고 신앙 얘기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는 거 저도 압니다. 훨씬 웃기고 훨씬 재밌고 신나겠죠. 그러나 그 길로 들어서서 내가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건 아니고 내 본능을 따라 살겠죠. 본능을 따라 살면서 3, 4절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먼저 3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방백과 재판장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은 있겠다. 사자와 굶은 이리처럼 닥치는 대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공의와 정의는, 공평은 뒷전이고 살아가면서 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육적으로도 이렇게 폐약을 낳게 되는 것이고, 4절도 가장 신앙적이어야 할 사람들조차 어떻게 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어야 할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다. 사람 눈치 본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선지자들이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지켜나가야 할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이 네 사람마저도 3, 4절에 나오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마저도 무너지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지경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5절처럼 계속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양심으로 말하시고 여러 은혜 가운데에 종교 의식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듣질 않으니 뭐를 알지 못해요? 수치를 알지 못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어 주시지만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셔서 자기의 의로움을 그렇게 비추어 주시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참 어렵고, 상대하기도 어렵고 상대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뻔뻔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뻔뻔스러운 사람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대적은 내 영혼이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뻔뻔스럽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 뻔뻔스러운 거. 한올산이 아니죠. 저 갈매살 기도원의 조성근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영성운동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도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원에서 영성운동 많이 하시면서도 자기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 같대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뻔뻔하대.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 많은 목회자들이 느끼는 건데도 그분도 느끼는 거죠.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해도 그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자기 얘기로 받질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 얘기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참 어쩌면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고 빠짐없이 공의를 비춰주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뭐밖에 없겠어요. 고난과 심판 가운데 그 모든 견고한 성들이 깨어지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6절에 황폐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황폐한 성읍에 이미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그 메시지들이 이래도 할 것이라 예언을 미리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하나님 7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상반절에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도 정하였어. 이미 므낫세 왕 때 정한 거예요. 이 스바냐는 므낫세 왕 뒷사람이니까. 형벌을 내리기도 정하기는 하였지만 뭐 하지는 않겠다. 너희 거처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지속적으로 계속 해동일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박국 기도처럼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잃어버리지는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결과를 압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거처를 나중에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선도 악도 어떤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선을 행하는 관성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후련하고 편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애초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이 무엇에 젖어 들어가고 있느냐를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애초부터 거룩한 습관 가운데에 있도록 우리를 잘 단장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원래 나의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스바냐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